오늘은 말씀의 주제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자랑합시다. 시작.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내 안에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이루어낸 것, 그리고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받은 것, 그리고 내가 다녀온 곳까지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즘에 SNS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SNS에 주로 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 그죠? 어디 가서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갔어요. 근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그럼 사람은 그거를 사진을 찍고 싶어 합니다. 사진을 찍고 그냥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꼭 어디에 올립니다. 꼭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또는 어디를 여행을 갔습니다. 뭐 해외여행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도 멋진 그런 여행지를 갔습니다. 그럼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찍고 나만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꼭 어딘가에 올립니다. 여러분 왜 올릴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내가 좋은 물건을 샀습니다. 그것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이런 마음들이 즉 어떤 거냐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좀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랑하는 걸 꺼려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분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자랑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때 내가 뭔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 짜증내는 소리로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잘 보십시오. 기뻐합니다. 내가 뭔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 흐뭇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데 막 짜증내면서 누가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안 그래요. 자랑할 때 자기 안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듣는 사람. 여러분 듣는 사람은 때로는입니다. 함께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자랑하면 어머 너무 좋겠다.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건 적당한 자랑은 여러분 괜찮아요. 하지만 자랑이 조금만 지나쳐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랑이 지나치면 이게 비교를 낳습니다. 비교. 그러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건 나도 모르게 이게 비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교는 나중에 뭘 낳냐면 우월감을 낳습니다. 우월감.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는 게 이게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월감은 결국에 교만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자랑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의 일입니다. 어느 꽤 주목받기 시작한 한 여배우가 한 방송 예능에 나와서 자신의 집안과 가문에 대해 자랑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랑한 사건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기 가문이 4대째 걸쳐 의사 집안이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증조 할아버지의
경력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본인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가문의 자손입니다. 우리 집안은 4대째 의사 집안입니다. 예, 좀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연예인은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방송이 끝난 다음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거를 파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친일파의 가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제81주년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기를, 여러분 이 시기도 참 또 8.15 광복절이에요. 어제가 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그 화근이 뭐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랑이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자랑이었습니다. 자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내게 있다는 건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내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것. 네. 이건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 또는 나의 뒷배경 또는 이 나를 둘러싼 것들을 내가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내 걸 자랑하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엔 이게 나는 당신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에 도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은 이게 이게 지나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불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바로 29장과 39절입니다. 1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조금이라도 자랑하지 마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되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바꾸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자랑합니다. 돈이 많잖아요. 그럼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겉으로 이거를 표현합니다. 나 이렇게 돈이 많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가진 것보다 그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누구?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고 나의 의로움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랑을 바꾸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너의 그 자랑을 뭐하라? 바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솝우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솝우화. 여러분 딱 들으면 이 이솝우화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이솝우화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있었어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이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호숫가를 찾았습니다. 호숫가에서 물을 열심히 사슴이 먹었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호수에 다 비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사슴의 뿔 있죠, 뿔. 이 뿔이 너무 멋져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아시죠? 자기 뿔을 보면서 정말로 멋진 뿔이다. 내 뿔은 숲속의 어떤 동물들의 뿔보다 제일로 멋져! 라고 하면서 우쭐했습니다. 그러나 뿔은 멋져 보였는데 다리를 보니까 어때요? 다리가 세 다리거든요. 볼품없이 깡 마른 다리를 보면서 불평했어요. 아니 내 뿔은 이렇게 멋진데 왜 내 다리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자, 그때였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 이솝우화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사자가 나타납니다. 엉 하면서 사자가 사슴을 먹으려고 삼키려고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슴이 죽길 살기로 뜹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못생겼다고 불평했던 가느다란 그 다리가 사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사자도 빠르지만 사슴도 빠릅니다. 열심히 뛰니까 이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였습니다. 앞에 나무가 딱 가로막히면서 그 나무가지에 뭐가 걸리죠? 뿔이 걸리게 됩니다. 뿔이. 멋진 뿔이 그만 나무가지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사슴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에게 붙잡혀서 먹히고 말았습니다. 잡아먹혔습니다. 자, 잡아먹히면서 사슴이 죽는 순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 나를 넘어뜨렸고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하고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를 살리려고 했구나. 이 말 하면서 사슴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집니다. 결국에 그 교만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연예인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 이솝우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 결국에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깡마른 다리 있죠, 다리. 그 다리는 자기의 핸디캡이고 연약함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연약함은 어때요? 사슴을 살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고 교만이 나를 넘어뜨리지만 내가 평소에 약하고 볼품없고 연약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엔 어때요? 내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너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성도가 뭐를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자랑할 리스트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랬던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전에 자랑거리를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을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해야 될 것을 위해 바울은 목숨을 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목숨을 걸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이거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는 건 이게 참 은혜거든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26절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의 은혜,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것처럼 우쭐할 때 우리는 이 속담을 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굉장히 타고난 은사가 있었고 굉장히 지식이 있었고 능력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개척됐을 때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교회는 타고난 은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교회인지가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5절을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자, 다음 6절 보십시오. 자,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확립된 교회였다 이런 뜻이고. 자,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올챙이 시절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처음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던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좀 점잖게 표현하지만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무식한 사람 많고 돈 없고 백 없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신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자랑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러주셨다. 여러분 성도가 자랑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주셨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고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콜링해 줘야 돼요. 나를 불러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식이 많이 쌓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와 지위가 올라가도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주셨다. 이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거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러주셔야 됩니다. 불러주셔야 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뭘 자랑해야 될까? 바로 그 말씀이 자,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 바로 연약한 자를 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 어떤 자를? 연약한 자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니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계속 택하셨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세 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그 사람의 외모, 학벌, 자격, 경력, 실적 그리고 지원자 중에 최고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바로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해 주실 때 어떤 직업들을 택하십니까?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는 그 당시에 천대받는 직종이었고, 그리고 마태가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세리입니다. 세리. 당시 사람들이 멸시했던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제자들을 보면 로마에 저항했던 열심당원들입니다. 다들 연약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막 잘난 사람을 택하실 수 있잖아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시기보다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별로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연약한 자를 택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잘나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학벌이 좋고, 내가 좋은 가문이고, 내가 우리 집안이 빵빵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잖아요. 그럼 결국엔 자기 영광 올립니다. 결국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잘나서 이걸 이뤘다라고 모든 영광을 자기한테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거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교만을 아시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시상식에 나오는 영화배우, 연예인들 보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 수상송합할 때 너무나도 그 연예인이 돋보입니다. 왜? 자기가 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생겼고 연기도 잘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어리석은 자를 택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슴의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다리죠, 다리. 그 다리가 사슴을 살리거든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함. 하나님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쓰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점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자기에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니까.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과 아픔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바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 누구도. 바로 이 은혜를 누구보다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핸디캡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어서 그냥 저 최강준 목사는 그냥 원래 저렇게 앞에서 말을 그래도 좀 이렇게 제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저를 압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뿐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남 앞에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왜? 홍조증이 있었고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만 쓰면 벙어리가 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홍조증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발표를 못합니다. 발표. 그래서 국민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제 손잡고 학년 올라갈 때마다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 강준이한테 갑자기 뭐 시키지 마세요. 그럼 얘 못합니다. 늘 이 얘기를 따라다니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랬던 제가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 절대 못합니다. 근데 이랬던 제가 20대에 그림 세일을 제가 이전에 했다 그랬잖아요. 그림 세일. 제가 사람들 앞에 쓰는 거를 꺼려하고 사람들 앞에 쓰면 말도 잘 못하고 이랬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림 세일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감동이 와서 그 그림을 사갖고 나간 거예요. 은행, 뭐 조폭 사무실로 가고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거 들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훈련을 20대부터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되려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말을 잘 못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게 설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이 나가는 것 뿐입니다. 저도 이게 신기합니다. 저도 다른 곳에 가잖아요. 말을 잘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 옛날 친구가 압니다. 제 설교를 가끔 이렇게 듣고 저에게 연락을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증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저처럼 여러분에게 핸디캡이 있을 거예요. 핸디캡. 근데 여러분, 그 핸디캡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 약함을 왜 주셨을까요? 결국에 뭡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호진 자매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호진 자매라고 있어요. 이분이 예인건축연구소 그 디자인 회사거든요. 이 회사의 대표예요. CEO예요. 이효진.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내 약함을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읽고 영상으로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이효진 자매님이 어떤 약함이 있냐면 3살 때, 여러분, 옛날에는 연탄이 있었잖아요. 연탄. 아궁이에 우리가 연탄을 뗐잖아요. 그 연탄 아궁이 위에 주전자를 올려놨어요. 펄펄 끓었어요. 근데 그 물주전자가 그만 그 3살 먹은 아이의 몸에 그만 이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누가 이렇게 탁 쳤는데 그게 3살 어린애, 3살 여자아이의 얼굴과 그리고 왼쪽 손에 이 물이 떨어지게 돼요. 그 뜨거운 물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얼굴 전체가 3도 화상, 그리고 왼쪽 손이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전체가 화상입니다. 화상. 우리 그 이지선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지선아 사랑의 그 책을 쓰신 분. 바로 그분처럼 얼굴이 화상으로 인해서 자, 이분이 어릴 때 화상으로 일그러진 외모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놀림이냐? 괴물이라. 학교만 가면 막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게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자, 대학을 들어간 뒤에도 자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 막 미팅도 해야 되고 그런 꽃다운 나이에 그런 설렘도 있잖아요. 그 이성에 대한. 근데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이분이 어느 날 수면제 배가를 모읍니다. 수면제 배가를 먹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이분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분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2002년 가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의 평소 소원이 뭐였냐? 기도 제목이 뭐였냐? 바로 우리 후진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이 어머님의 기도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이 이효진 자매님이 알게 됩니다. 이 어머님의 소원이. 예수 믿는 것. 내 딸이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교회를 안 갔습니다. 늘 자기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핸디캡 때문에 늘 못마땅해.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소원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주님을 만난 후에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였고 자신의 얼굴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상 사고에 관련하여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얼굴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사건, 이 화상을 입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 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교회를 가고 그리고 이분의 오빠가 목사님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매님에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림도 잘 그립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재능을 주셔서 이분이 대학원까지 마치고 연구소를 차리게 되고 거기에 CEO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다니냐? 자기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분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성령님이 딱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에게 별명을 주겠다. 그 별명이 뭐냐? 너는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너는 미스 헤븐이다.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졌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는 미스 헤븐이다.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너는 미스 헤븐이다. 천국에서 너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원망합니다. 때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거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 세 번째입니다. 바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자랑해야 될 세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해라. 제가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약한 자를 왜 택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도는 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오래 다녔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내가 몇 대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입니다. 지금 과연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이 높아도, 여러분, 목회자가 돼도, 장로님이 돼도 내가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4대째, 3대째, 4대째 예수 믿어도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내가 지금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안에 있는가? 어떤 분은 주일만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만.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 거룩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또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비록 직장에 있고 비록 학교에 내 몸이 있지만 과연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 안에 있고 그 밖에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이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당신은 진짜 예수 안에 있습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주님을 믿다가 멀어진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안 나가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한다면 얘기할 때라든가 어떠한 일 때문에 만나다든가 그럴 때 나를 자랑하기보다 누구를? 주님을 자랑해라.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핸디캡 투성인 누구를?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